조선의 왕비가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염색일을 하며 여생을 마쳤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녀는 굶어 죽을지언정 남편을 죽인 왕이 보낸 쌀은 단 한 톨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장장 64년, 그녀는 칼 대신 보라색 물감으로 왕의 심장을 천천히 조여갔습니다. 폐위된 왕비, 정순왕후 송씨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이 결코 꺾을 수 없는 한 여인의 기계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복수에 관한 이야기지만 동시에 존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침묵에 관한 이야기지만 동시에 가장 큰 외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의 여인들, 특히 왕비로 태어난 여인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왕실의 며느리가 될 운명을 타고났고 왕의 아내가 되기 위해 준비하며 미래의 국모로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는 왕실의 안정을 위해 헌신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순왕후 송씨는 명문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송현수는 조선의 고관이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명문 가문의 여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녀는 왕비가 될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궁궐의 교육을 받았고 왕실의 예절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왕비가 될 것이고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국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단종과의 결혼은 정략이었습니다. 정수는 겨우 11살 때 10살인 단종과 혼인했습니다. 아직 아이였던 그들은 서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침전에서 그들은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어색했는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단종은 약하고 우유부단한 왕이었습니다. 세조의 조종 아래 있었던 그는 진정한 권력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자신의 왕에 대한 의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왕비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한 여인으로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종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의 약함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강함으로 그를 감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시사 57년 6월, 계유정난의 피바람이 휩쓸고 간 그 해 여름이었습니다. 궁궐 안팎으로 선비들의 목이 잘려나갔고 충신들의 피가 대궐 마당을 적셨습니다. 어린 왕 단종은 숙부인 세조에게 왕좌를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빼앗겼습니다. 단종은 그해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정순왕후는 겨우 18살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들은 조선 역사상 가장 잔인한 권력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남편이 왕좌에서 내려가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권력의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인이었습니다. 합법적인 형태의 살인이었습니다. 계유정난은 역사에 기록된 반란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왕좌를 빼앗기 위해 벌인 음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충신들이 죽었고 반대파들이 죽었고 그냥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그날 18살의 왕비 정수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왕비의 자리, 남편의 품,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까지. 궁녀들이 그녀의 화려한 대례복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금실로 수놓인 원삼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이 궁궐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쿵쾅, 쿵쾅. 그녀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저 멀리서 들려오는 중문의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궁궐의 문이
그녀의 뒤에서 닫히고 있었습니다. 그 문은 단순한 나무와 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를 가르는 경계였습니다. 왕비였던 어제와 천민이 될 오늘을 나누는 선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그 문과 함께 닫혔습니다. 그녀는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그 분노가 그녀를 살게 했습니다. 보통의 옷으로 갈아입혀진 그녀는 두 명의 내관에게 이끌려 동대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한 발 한 발. 그녀가 밟는 흙길은 어제까지만 해도 절대 밟아본 적 없는 천한 땅이었습니다. 왕비는 가마를 타고 비단 방석 위에서 잠을 자고 옥으로 만든 수저로 밥을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손가락 하나 까칠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드럽고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주어진 것은 동대문 밖 초라한 초가집 한 채와 그 안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돗자리 한 장뿐이었습니다. 집의 벽은 헐었고 지붕은 곳곳이 터졌습니다. 비가 오면 반드시 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것이 왕비에게 주어진 안식처였습니다. 쿵, 대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관뚜껑을 못질하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산채로 묻힌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 숨을 쉬지만 존재하지 않는 자. 그것이 폐위된 왕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에 꽂혀 있던 마지막 비녀를 만졌습니다. 그것은 단종이 그녀에게 직접 꽂아주었던 은으로 만든 작은 장식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것입니다. 마지막 추억의 조각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느끼며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왕비다. 나는 아직 왕비다. 비록 이 누추한 집에 갇혀 있을지라도 내 남편은 조선의 정통왕이고 나는 그 왕의 아내다. 이 비녀는 그 증거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녀의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왕비는 배고픔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궁궐에서는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수라상이 들어왔고 그녀는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기 싫으면 물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배고픔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위가 비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위협이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수 없을 정도의 육체적 고통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물만 마시며 버텼습니다. 집 안에는 쌀 한 톨, 나물 한 폭이 없었습니다. 그녀를 따라온 늙은 시녀 하나가 몰래 동네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다 주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나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마마, 이러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제발 무언가 드셔야 합니다. 소녀의 몸이 어찌 이 굶주림을 견디겠습니까? 나인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실 수 없는 왕비를 지켜내지 못하는 죄책감에 밤마다 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왕비와 함께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왕비를 섬기는 것만이 자신의 존재 이유였는데 이제 그것도 박탈당했습니다. 정수는 나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손이었습니다. 나인은 마마, 어찌하시렵니까? 라고 울먹였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다리라. 저들이 움직일 것이다. 저들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들은 내가 굶어 죽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들은 내가 무릎을 꿇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녀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세조는 정순의 죽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더 큰 반발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조가 원한 것은 정순의 항복이었습니다. 그녀의 무릎이 땅에 닿기를 원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대문 밖에서 말굽소리가 들렸습니다. 다그닥 다그닥 정확하게 계산된 타이밍이었습니다. 충분히 배고파했을 시간, 충분히 절망했을 시간. 정수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덫이라 하는 것을. 그리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순 부인, 계시오? 왕명을 받들어 왔소. 그 음성에는 권력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세조의 측근 내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하인들이 커다란 쌀가마니 2개와 비단 보따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쌀의 양만으로도 수개월을 살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정수는 그것을 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가만히 안에 쌀 한 톨이라도 먹으면 그녀는 세조의 자비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세조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내관은 거짓 연민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부인, 전하께서 부인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시어 이렇게 양식을 보내셨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소? 지난 일은 지난 일이니 이제 그만 잊으시고 이 쌀로 목숨이나 부지하시오. 어차피 부인도 아시지 않소? 전하께서 베푸신 자비 덕분에 목숨을 부지하고 계신 것 아니오. 전하께서는 부인을 죽일 수도 있으셨소.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대사 속의 모든 단어가 무기였습니다. 자비, 은혜, 죽일 수 있었다. 이것들은 모두 정순이 세조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자비에 감사하는 순간 정수는 세조의 지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간 정수는 자신의 정당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정순의 눈에서 모든 약함이 사라졌습니다. 그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고 계신 것, 은혜. 마치 그녀의 생명이 세조의 선물이라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마치 그녀가 감사해야 한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내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철과 같은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생명은 언제든 취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정수는 그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공포와 절망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강철 같은 의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록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순간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여전히 왕비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갑옷도 없이, 검도 없이 순수한 의지로 만든 방패였습니다. 순간 공간의 온도가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질끈 깨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쌀을 당장 거둬 가시오. 나는 내 지아비를 죽인 자의 자비 따위는 필요치 않소.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그 더러운 쌀은 한 톨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오. 그것은 쌀이 아니오. 그것은 내 남편의 피값이오. 그것은 죄책감을 씻으려는 오만한 시도요. 그것은 나를 굴욕 속에 살게 하려는 사악한 도구요. 그것은 나를 세조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감옥이요. 내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인, 정신이 있으시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왕명을 거역하시려는 것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화가 스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그녀의 눈은 내관의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왕명, 참으로 웃기는 소리로다. 그것은 왕명이 아니라 죄인의 면죄부 아니오? 그 쌀은 내 지아비의 핏값이오. 그것을 먹느니 차라리 흙을 씹어 먹겠소. 당장 나가시오. 그 목소리에는 강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관은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으로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후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배고픔이 다시 쓰나미처럼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와락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은 약자의 무기다. 나는 약자가 아니다. 나는 정순왕후다. 나는 조선의 공모다. 비록 지금 이 집에 갇혀 있을지라도 내 정신과 내 의지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다.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비굴하게 무릎 꿇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 방식대로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저들에게는 영원한 죄책감이 될 것이다. 내가 숨을 쉬는 매 순간이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송곳이 될 것이다. 나는 복수할 것이다. 하지만 내 복수는 칼이 아니다. 내 복수는 생존이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억했습니다. 어릴 적 친정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을. 산에는 댕댕이 덩굴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지식이면 붉은 물이 나온다고. 그 물로 천을 물들이면 아름다운 자주색이 된다고. 천민들이 그것으로 생계를 꾸린다고. 그것은 힘으로는 만들 수 없는 색이었습니다. 오직 손의 노고와 자연의 은혜로만 탄생하는 색이었습니다. 보라색. 그것은 왕실의 색입니다. 그것은 존엄의 색입니다. 그것은 저항의 색입니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해는 아직 뜨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길을 더듬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은 돌부리에 긁히고 가시에 찔렸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따뜻한 피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비의 손이 아니라 한 생존자의 손으로서 그녀는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댕댕이 덩굴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뜯어 품에 안고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돌절구에 덩굴을 넣고 지식이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그녀의 가냘픈 팔이 절구를 내리칠 때마다 붉은 즙이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피와 같았습니다. 그녀가 흘릴 수 없었던 눈물, 그녀가 뱉어낼 수 없었던 비명, 그 모든 것이 그 붉은 물 속에 녹아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쿵, 쿵, 쿵. 그 소리는 마치 북소리 같았습니다. 전쟁을 알리는 북소리. 그녀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칼 없는 전쟁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진지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녀는 시냇가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넓고 평평한 바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바위 위에 천을 펼쳐놓고 붉은 염료를 천천히 부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천을 주물렀습니다. 뚝뚝뚝. 염료가 바위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얀 천이 서서히 보라색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저항이구나. 나는 더 이상 왕비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인간이다. 그리고 이 보라색 물감 하나하나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것은 내 한이고 내 자존심이고 내 복수다. 그녀가 천을 주무르는 손가락에서는 여전히 왕비의 우아함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지만 여전히 고귀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매일 산에 올라 덩굴을 캐고 시냇가 바위에서 천을 염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인 혹시 폐위된 왕비 마마가 아니신가? 어떻게 저런 천한 일을, 세상에 저 고운 손으로 저런 거친 일을 하시다니. 사람들의 눈빛은 동정과 존경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천을 팔고 그 돈으로 보리쌀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조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내 도움 없이도 산다. 나는 내 쌀 없이도 산다. 나는 내 손으로 내 생계를 꾸린다. 나는 내게 빚진 것이 없다. 매번 천을 팔 때마다 그 메시지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저항입니다. 이것은 한꺼입니다. 이것은 정순왕후가 세조에게 보내는 무언의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녀의 집 담장 너머로 무언가가 날아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툭, 툭. 밤이 되면 들리는 그 둔탁한 소리. 그녀가 아침에 마당으로 나가보면 보리쌀 한 줌, 무 한 개, 말린 나물 한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버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동네 여인들의 마음이구나. 그들은 감히 낮에 그녀를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세조의 눈을 피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밤의 어둠 속에서 몰래 그녀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대한 저항, 부당함에 대한 저항. 그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민중운동이었습니다. 이 음식들이 그녀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음식이 없었다면 그녀는 죽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이것이 참된 저항입니다. 백성들의 침묵 속에 담긴 외침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인들이 그녀의 천을 살 때 남자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빙 둘러싸기 시작한 것입니다. 속닥속닥. 여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천을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값에 사주었습니다. 마마, 이 천 참 곱습니다. 제게 파시지요. 아니, 내가 더 비싸게 살 테니 나에게 주시오. 여인들의 다툼은 사실 연극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그녀에게 더 많은 돈을 쥐어주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여인들이 조직적으로 펼쳐낸 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은 나중에 금남시장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의 출입을 금한다는 뜻의 조선 역사상 유일무이한 여성 전용 시장이었습니다. 왕이 만든 법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만든 법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만든 왕비를 위한 성벽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권력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혁명이었습니다. 말 없이, 칼 없이, 오직 여인들의 연대로 일어난 혁명.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고운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그녀의 연약했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결코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형형한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봄이 오면 그녀는 새싹을 캐러 산에 올랐고, 여름이 오면 뜨거운 햇볕 아래서 염색을 했고, 가을이 오면 겨울을 준비했고, 겨울이 오면 얼어붙은 바위 위에서도 일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겨울 날씨는 가혹했습니다. 손가락에 끝이 터지고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것이 진짜 왕비의 기계다. 권력은 빼앗아 갈 수 있어도 기계는 빼앗아 갈 수 없구나. 그녀의 모습 자체가 교과서였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한편 궁궐 안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세조는 화려한 용상에 앉아 천하를 호령했지만 그의 밤은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단종이 나타나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저주 같았습니다. 꿈속에서 죽어간 신하들이 피를 흘리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고발이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고 식은 땀으로 범벅이 된 차에 떨었습니다. 상과 하녀들은 왕의 고통스러운 밤을 들었습니다. 왕의 잠꼬대는 자신의 죄를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피부에 이상한 종기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발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은 온몸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욱신욱신. 그 종기는 가려우면서도 아팠습니다. 마치 내부에서 누군가가 그의 살을 뜯어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손톱으로 긁었고 그럴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혈흔이 진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궁중의 어이들이 온갖 약을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전국의 명의들을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것은 병이 아니라 저주다. 단종 대왕의 어머니 현덕광후의 저주다. 또는 폐위된 왕비의 한이 서린 저주다. 세조는 그 소문을 듣고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조가 두려워한 것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그의 죄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의 죄가 그의 몸을 통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큰 법회를 열었습니다. 그는 불경을 직접 베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피부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살점이 문드러지고 고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고약한 냄새 때문에 신하들도 그에게 가까이 오기를 꺼렸습니다. 왕의 침실 밖에서는 항상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왕이 사실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욱신욱신 밤마다 그를 괴롭히는 것은 육체의 고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죄책감. 그는 그것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저지른 일의 무게였습니다. 매일 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생각했습니다. 형을 죽였습니다. 아니, 형이 아니라 조카를 죽였습니다. 더 정확히는 죽게 내버렸습니다. 그의 종기는 그의 양심의 외부 표현이었습니다. 그의 몸이 그의 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정수낭후를 떠올렸습니다. 그 소녀는 아직 살아있을까? 그녀는 내가 보낸 쌀을 먹고 있을까? 혹시 그녀는 나를 용서했을까? 그는 신에게 물었습니다. 정순 부인은 어찌 지내고 있는가? 신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그 부인은 아직도 동대문 밖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옵니다. 부인께서는 전하께서 내리신 양식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으셨다 하옵니다. 그녀는 산에서 덩굴을 캐어 염색일을 하며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고 계시옵니다. 그녀의 손은 이미 노인의 손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그녀를 보며 눈물을 흘린다 하옵니다. 심지어 그녀의 이름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하옵니다. 일부 백성들은 그녀가 살아있는 것 자체로 세조의 죄를 심판하는 신의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세조의 죄의 증거였습니다. 세조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가 내 쌀을 거부했다고? 그녀가 염색 일을 한다고? 왕비가?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내게 무릎 꿇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거부로서 나를 영원한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다. 나는 왕이지만 그녀 앞에서는 죄인이다. 나는 권력을 가졌지만 그녀는 도덕을 가졌다. 그는 고통 속에서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패배란 무엇인가? 그것은 왕좌를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양심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양심을 이미 잃었습니다. 그가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어떤 것을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세조는 1468년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을 때 그의 온몸은 종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죽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정순왕후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시종들은 그가 계속 같은 이름을 중얼거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동대문 박 초가집에 전해졌을 때 정순왕후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염색 작업을 계속했을 뿐입니다. 그녀에게 세조의 죽음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였으니까요. 그녀의 복수는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들보다 더 오래, 더 당당하게 세조의 아들 예종이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예종은 겨우 1년 2개월 만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조의 손자 성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성종은 25년간 재위했지만 그 역시 38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조의 핏줄은 하나둘씩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50대가 되었고 60대가 되었고 70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늙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생명력은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늘이 그녀를 지키고 계신다고. 그녀의 한이 그녀를 살게 한다고. 그녀가 죽지 않는 것 자체가 세조에 대한 심판이라고. 겨울이면 그녀는 얼어붙은 시냇가에서도 천을 염색했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마마, 이렇게 추운 날씨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얼어 죽으시겠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60을 넘긴 지도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내 지아비가 차가운 땅 속에 누워 계신데 어찌 내가 따뜻한 방에 누워 있겠느냐. 나는 추위를 느낄 자격이 없다. 그녀는 자신을 벌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을 단련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그것이 그녀의 의무였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복수였습니다. 그녀가 견디는 추위 한 송이 한 송이가 세조의 죄를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적 정의였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내린 심판이었습니다. 여름이면 뜨거운 햇볕 아래서 덩굴을 지식였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핏줄이 붉어졌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굳은 살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고통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전쟁이었습니다. 칼을 들지 않는 전쟁. 말을 하지 않는 한꺼. 침묵으로 외치는 저항. 그녀가 염색하는 그 천 한 장 한 장이 세조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너를 계속 죽게 한다. 즉, 그녀가 염색을 하던 바위는 시간이 갈수록 붉게 물들었습니다. 염료가 깊숙이 스며들어 마치 피로 물든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자주동천이라 불렀습니다. 비가 오면 바위에서 핏물이 흐른다고 그것은 단종 대왕의 한이 서린 곳이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 바위는 단순한 돌이 아니라 한 여인의 저항을 기록한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64년이 흘러 천목에 51년 정순왕후는 82세로 운명했습니다. 죽기 직전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 풀다니 나는 하늘 품은 적이 없다. 나는 다만 내 방식대로 살았을 뿐이다. 칼 없이 권력 없이 나는 이겼다. 마침내 그녀는 평안을 얻었고 그녀의 마지막 소원대로 단종의 능 옆에 묻혔습니다. 64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긴 침묵은 끝났지만 그 메시지는 영원히 남았습니다. 자주동천 바위는 지금도 남아 비가 오는 날이면 여전히 붉은 물을 흘려보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것은 물이 아니라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었던 한 여인의 존엄이라고. 세조는 왕좌와 권력을 가졌으나 평생 단 하룻밤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평화를 잃었습니다. 반면 정순왕후는 모든 것을 잃었으나 양심을 지켰습니다. 역사는 기록합니다.
세조는 왕위를 찬탈한 역적이었고 고통 속에 죽었다고. 그러나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궁궐에서 쫓겨났으나 끝까지 머리를 숙이지 않았던 한 여인을. 칼로 베는 복수가 있고 침묵으로 베는 복수가 있습니다. 세조는 칼로 권력을 쟁취했으나 정순왕후는 침묵으로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녀의 64년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 강렬했고 그녀가 거부한 쌀 한 톨은 그 어떤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굶주림 앞에서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64년 동안 단 한 번도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순왕후는 묻습니다. 진정한 승리란 왕좌에 앉는 것인가? 아니면 존엄을 지키는 것인가?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주동천의 빗소리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원칙입니까? 편안함입니까? 아니면 자존심입니까? 그 선택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